인도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전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 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첫째 달 15된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름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많이 중단되었었죠. 중단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회복되어서 얼마 전 뉴스에 듣기로는 주말에 사이판으로 가는 자리가 만석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할 때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사람들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면 반면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어떤 추억을 남겼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전에는 제주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군복무를 제주도에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신혼여행을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사스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며칠 앞두고 제주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가이드와 안 좋은 추억이 생긴 거죠. 그로 인해서 제주도라는 것은 별로 저에게 좋은 추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한 군데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가고 싶어라 해서 한 번쯤은 기회가 되면 가족여행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 단체 관광을 간다라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자유여행을 간다라면 여행을 갈 장소를 결정하는 예전 같으면 지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인데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노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와 또 각 지파의 어떤 기업 분할을 담당할 책임자를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이 제하여지므로 우리 지파에 해당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하나의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지파 내의 사람들에게만 결혼을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로브앗 딸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이제 민수기 36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민수기 33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33장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노정이라는 겁니다. 노정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노정이라는 말 자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를 기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여행일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거쳐갔던 노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즉 이들이 노정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들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뭐하는 사람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행자라고 볼 수 있죠. 나그네는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노래는 잘 모르지만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라는 게 최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죠. 잠깐 있다 머물다 가는 삶의 이동 경로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을 하지 않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나그네는 바로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향을 찾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소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현될 것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실현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다니엘도 역시 소망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건 자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할 때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근시안입니다. 근시안이라는 말이 뭡니까? 눈앞만 보이는 게 바로 근시안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근시안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 근시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삽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이유는 뭐냐면 악인은 아프지도 않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반면에 의인은 그렇지 않고 고생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삽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침을 보고 그가 그 실족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의 적은 뭐냐면 영적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이 뭡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1분 전은 우리의 과거가 되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가 되고 1분 뒤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건망증이라는 것은 방금 지나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좀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건망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39편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것을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앙망하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소망하다, 또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인맥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고 명성도 아닌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현실을 버티게 하고 가게 만들고 지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지칠 때, 삶이 고단하고 무기력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그네의 삶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을 하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지를 안내하는 지도, 요즘 같으면 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 지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 지도,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든 노정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이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며 산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방법이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성을 지키는 수성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난공불락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무장하는 군사들의 뒤를 따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것을 6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그 성을 돌 때 성을 돌 때 원칙이 뭐냐면 어떤 목소리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을 도는 원칙입니다. 즉 침묵하며 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크고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나아만을 보낼 테니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크게 근심을 하지만 그 소식을 들린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나아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와서 그를 정중하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인데 또 나에게 나와서 정중하게 환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죠. 그러나 종들이 그를 만류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처음 6번째까지 씻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을 씻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더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6번 몸을 씻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묵묵히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능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해 유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세우는 것,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침체된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0절에서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혼잡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섞어판다라는 겁니다. 즉 장사하는 사람이 원래 좋은 물건에다가 값싸고 저렴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을 섞어 파는 것, 그러한 행위를 혼잡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에 의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게 번영신학의 논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혼합된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똑같은 단어 혼잡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용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헌신을 요구하거나 결단을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면 거부하는, 또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그거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아무데나 딱 펼쳐서 마음에 들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다음 말씀으로 넘겨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감이 뭡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임의로 어떤 것을 추가시키고 임의로 어떤 것을 삭제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다라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신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신뢰를 제2의 회심이라고 말했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순간을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신뢰를 바로 제2의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다음 말씀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타으라는 뜻이 되는 것, 바타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정답을 찾다가 신뢰라는 모험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행하라. 그리하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있어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이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라는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그 법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실행되었음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오히려 보면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일설에 의하면 도끼에 목이 잘라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어떤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확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혼돈을 가라앉히거나 고통을 무디어지게 하거나 우리가 삶에 의지할 목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신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자라나고 피어나서 충만한 삶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신이 성경적 신뢰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갑자기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체득되며 대부분은 일련의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내 삶의 시련, 내 삶의 아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훈련장, 연습장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또 예기치 못하게 겪는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연습장, 훈련장이다라는 거죠. 신뢰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지고 정해져 있어서 명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는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미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가 신뢰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강박적 불안감과
못났다라는 생각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신뢰에서 자라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내 생각을 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잘됨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됨에 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명령하기 위해,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하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감사와 순종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검색을 통해서 하나의 찬양을 알게 되었는데 CCM 어떤 박세롬 씨가 부른 신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 또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와 함께 선을 이루시리.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 또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름 바라봅니다. 내일 또 아름답고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그 이름 신뢰합니다. 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신뢰라는 찬양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 삶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가는 훈련이고 연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만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